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하는데 익숙했는데 이제 기회가 이렇게 얼굴에 했어요. 그랬더니 불안하네요. 기침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겠고 그리고 꼭 제가 왔다 갔다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좀 왔다 갔다 할까요? 제가 그 예배 드리면서 저도 앉아서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앉아서 예배 드리면은 참 에어컨 바람 때문에 좀 추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만 쓰면은 더워요. 왜 더우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에어컨이 없어요. 이 위에 이게 안 나와요, 에어컨이.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놔도 상당히 더워요. 땀을 잘 흘리는 사람인데 아주 그게 좀 곤란하네요. 그런데 더위를 땀을 잘 흘리면서도 플로리다를 참 재미나게 살았어요. 이 더위도 참 기분 좋게 덥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작년부터 못 견디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서.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내가 얘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이 더운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러면서 더워서 못 견딘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늙어서 그래. 그런데 늙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통계에 의하면은 작년이 2023년도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 그래요. 기록상. 근데 2024년은 작년보다도 조금 더 더운 해랍니다. 그러니까 제 신체적인 것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게 더운 해에서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르스는 지구의 온난화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지구의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그런 기온 상승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지구의 그 폭염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고온 현상으로 비가 내리지 않은 건조지대가 점점 많아져 갖고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죠. 호수와 강들이 바닥이 쩍쩍 갈라진 바닥, 마른 바닥이 드러나죠. 그래서 많은 땅이 사막화돼요. 사막이 점점 이 지구촌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또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날씨가 더우면은 여러분 플로리다에서 많이 보잖아요. 호숫가가 물이 막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잖아요. 물이 증발이 아주 활발해요. 그럼 이 물이 증발되면은 수증기가 대기층 속에 존재하잖아요. 기체로서 이제 존재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기체 양이 많아지면은
이곳에 한 곳에 이렇게 몰려 갖고서 어느 지역에는 그것이 다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요. 어? 그러면은 이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아져 가지고서 어딘가 그것이 응결돼 가지고서 그것이 비가 내려지는데, 이 비가 최근 뉴스에 보면은 1년치 강우량이 단 며칠 사이에 1년 동안 와야 될 그 지역의 그 물 강수량이 넘어버렸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댐도 무너지고 강도 무너지고 뭐 강물이 넘치고 산사태가 나고, 어? 대규모 홍수 피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건 뉴스로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한국 강남도 물에 잠겼다 그랬죠. 뉴욕도 물에 잠겨갔고요. 물에 잠겼고요. 우리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들은 허리케인 때문에, 허리케인의 영향 때문에 집중호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어느 정도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로 보았던,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았던, 체험했던 그런 그 집중호우, 그래 그 막 홍수 사태, 뭐 발목이 잠기고 뭐 무릎까지 뭐 물이 잠기고, 이런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온 지구 전체가 다 물에 잠겼던 때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아시죠? 우리는 알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어떻게 했다? 터졌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 얼마 동안? 40주야. 밤낮 가리지 않고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그 홍수 그러면 그거는 그냥 신화적인 얘기야라고 생각하고 쉬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2월 17일 노아 600세 되던 해 날짜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홍수 심판은 신화가 아니다, 전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 역사적 사실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땅의 모든 깊은 샘들이 터졌어요. 막 터져 올라와요. 무려 하늘의 창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걸요. 땅에 있는 깊은 샘이 터졌다는 것은 지구의 그때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듯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하나의 큰 대륙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각 변동 때문에 깊이 꺼지기도 하고 높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지구촌 대륙의 모양이 형성된 거예요. 그때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지진과 화산이 터졌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모든 지하수들이 바깥으로 막 다 나온 거예요. 터져 나온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지하수들이 바닷물이 땅으로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쓰나미, 해일이 막 온 거예요. 해일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위에서 왕래하셨다, 활동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창조하실 적에 이 세계는 전체가 물이었다는 거예요. 물로 덮였다는 거예요. 그걸요. 근데 이 물로 덮여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1장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그러니까 물로 다 덮였는데 물을 갈라놓은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과 갈라놓으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로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를 뭐라 그랬습니까? 궁창, 창공이라 그랬어요. 하늘이라 그랬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물이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또 하늘 아래 물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하늘 아래 물은 이 바다나 강이나 지하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물충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충이 있어갖고서 지구로 오는 해로 온 모든 유해 강산이 거기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현상이,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그 노아 현상이
지연돼서 그때는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대개 그때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뭐 800년, 900년 살았어요. 800년, 900년. 근데 홍수 이후에 수면이 점점 줄어들어서 300년, 400년 시대로 떨어졌고 나중에는 120년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시편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80 이상 사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시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창세기 1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눠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하수 물과 바다의 물만큼 하늘 위에도 궁창 위에도 그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궁창 위에 창문을 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에 있는 물을 다 쏟아내리신 거예요, 그걸요.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하나님이 아래 물과 위 물을 나눠놨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물을 다 밑으로 쏟아내렸으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물과 물을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물 위에 활동하고 계셨다는 그런 시대로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걸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만 폭우가 쏟아져도 홍수가 나잖아요. 산세태가 나잖아요.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땅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고 바닷물이 막 땅으로 해일이 쓰나미가 넘쳐오고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은 보세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서 떠다녔고, 그 다음에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그 다음에 시작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자, 17절에 물이 많아졌다 그랬고 18절에 물이 더 많아졌다 그랬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물이 땅에 더욱 넘쳤다고 얘기했어요.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가 물에 떴어요. 물이 더 많아지니까 방주가 여기저기 막 떠다녔어요. 물이 더욱 넘치니까 이제는 높은 산들이,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요. 그 결과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물이 다 산 꼭대기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는 코로 호흡하는 땅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로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어떻게 됐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할시되, 그 다음에 시작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세 절을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다 죽었다. 다 죽었으니 다 죽었더라. 누가 죽었어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 식구들과 동무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걸려. 그것이 요즘 말로 팩트예요. 팩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고 방주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고, 수영 선수에서도 소용없어요. 방주 바깥에 있으면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았어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기준은 단 하나, 뭐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이고. 근데 오늘날 구원의 방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기분이 나쁠지라도 구원의 방주에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기분이 상할지라도 구원의 방주 안에서 나가면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거에 걸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은 죽음이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걸려. 마지막 날까지. 창세기 7장 마지막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150일 땅에 넘쳐라.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올라 산 꼭대기까지 다 물이 이렇게 덮친, 그러고서 15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150일이.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해요. 그때 뭐 어떤 사람은 큰 나무 덩치를 잡고 있으면은 둥둥 떠서 살 거니 그랬는데 150일 동안 살 수 있을까요? 그 나무 붙들고? 예? 그다음 8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물을 다 빼내고 물을 줄어들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기억하셨다는 것은 늘 마음에 담아두셨다, 새겨두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홍수 중에도 150일 동안 그 물이 차 있고 거기에 떠다니는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셨다, 그 의미예요. 그것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인디안 부족들 중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그 아들, 사내 아이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맹수가 울거리는 그 숲속, 깊은 숲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요. 그래야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숲속에 혼자 있는데 여기저기서 그 막 울음소리, 짐승 소리는 들려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조그만 소리가 나도 초긴장 상태에서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서히 이제 해가 떠오르고 이제 밝아오는 거예요. 앞에 누가 있는가가 이렇게 다 주위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나무 앞에 누가 있냐면은 아버지가 창을 두고 서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아버지는 그렇게 밤새도록 아들을 지켜보면서 혹시나 맹수들이 아들을 공격할까 봐 거기서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밤을 지새운 거예요. 아버지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홍수로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주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걸요. 그리고 때가 되자 바람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수를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물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을 만나 당황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보호하세요. 때가 되면 바람을 동원해서 온 땅의 물을 다 물러가게 한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운 문제를 물러가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물러가게 하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삶 속에 답답함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로 걱정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근심과 걱정이 그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물이 없을 적에는 반석에서 샘물을 터져 마시게 하실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뒤에 수많은 그 애굽의 군사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체험적 삶을 살았던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보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리 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 예? 주님과 함께 누신 배 뒤엎을 능력이 없다. 바람이 아무리 풍랑이 세도 주님과 함께 누신 배 뒤엎을 능력이 없어요. 그 바람에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 8장 2절로 4절에 보시면은요, 앞에 처음 말씀드렸던 창세기 7장 11절 12절과 아주 반대적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8장 2절.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어떻게 했다? 닫혔다.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 다음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을 위해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방주가 아라스 안에 머물렀으며, 자 보세요. 7장 11절 12절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40주야 비가 떨어졌다, 쏟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고 비는 멈췄고 물은 점점 줄어들었고 방주가 아라르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반대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니까 방주는 자동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죠. 온 땅이 물에 잠겼는데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이제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을 잡히면서 성경을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은 까마귀도 보내고요, 또 비둘기를 3번이나 보내면서 땅이 얼마나 마르는가를 이렇게 확인해요. 그리고 8장 13절 한번 보세요. 601년, 600년에 홍수가 났잖아요.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원적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 다음에 둘째 달 21의 날이 땅에 말랐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1살 되던 해 1월 1일에 노아가 방제 뚜껑을 열고 밖을 내다봤더니 물이 다 물러가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노아가 밖에 나가와야죠. 노아는 방주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요, 1년 이상 방주에서 살았어요. 1년 이상 땅이 마른 것을 알았어요. 그럼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거기서요? 얼마나 방주 밖으로 나가서 한번 하늘 바라보면서 시원한 공기도 쐬고 싶고 그렇겠어요, 그걸요. 그런데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지고 땅바닥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했지만은 57일간 더 방주에 머물러요. 왜 머물렀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말씀하실 때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 노아의 생각입니다.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갔고 나가라고 하지 않으니까 물이 말라서도 안 나온 거예요, 그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서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 그래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져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네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듣기 전에 내가 막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한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걸요. 근데 그런 실수를 저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거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먼저 행동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제가 봅니다, 그걸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노아는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들어갔고, 방주에 나오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에 나왔어요. 창세기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1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600세 되던 2월 10일 방주에 들어갔고요. 그 후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됐고요.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무려 1년 17일 만에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요. 방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방주에서 처음 나왔으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시원한 깨끗한 물 찾아가서 목욕부터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아가 뭘 했는가를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여기서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근데 지금은, 요즘 세대는 점점 예배를 잃어버려요. 예배 드리는 것을. 그런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시대. 보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배를 관람해요. 찬양하면 찬양 같이 해야 되는데 찬양도 안 하고, 찬양하는 거 듣기 보고, 성가대 노래를 감상해요. 목사의 설교를 평가해요. 점수 매겨요. 그래도 그거는 좀 낫다고 생각돼요. 왜? 요즘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신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던 신앙적 가치가 뭐냐면은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 성수.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인하여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아주 약화됐어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시대를 인해서 일시적 대안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것은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다 없어졌는데도 지금은 하나의 예배 형태로 굳어져 가요. 그게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훌륭한 예배예요. 그것은 훌륭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문제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다행이야. 다행.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보면은 예배 경시 풍조가 생긴다 그랬는데, 보세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가 힘쓴 시대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고 권하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는 습관이 된다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각종 삶의 요소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오늘 시대는요. 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뒷전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요.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설교 길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독일에서 그 목회하시는 우리 그 한인 독일 교회를 빌려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독일교회 목사님이 4명이 계시대요. 4명이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오전에는 독일 교회 예배를 시작하고 오후에 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전에 독일 교회 예배를 가는데 한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하이 하면서 지나가더래. 그래갖고 아니 너 이 예배 시간인데 어딜 갔냐 그랬더니 나 당번 아니야 오늘.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더래요. 너무 쉽게 조그만 피곤해도 빠지고요. 또 조그만 일이 있어도 빠지고요. 어디 놀러 갈 때 있으면 빠지고요. 뭐 백교션 가는 거 가세요.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하는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예배부터 빠져요. 아니 누가 나한테 쳐다보는데 좀 째려봤다. 그러면 삐져서 그 다음에 안 와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여러분 사실 예배에 빠져야 하는 핑계를 찾는 자면은 아주 수백 가지도 많아요. 넘어요. 예배에 빠져야 된다는 걸 빠지면요. 핑계를 찾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교회에 빠져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절실한 예배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배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요. 몽골에서 그분이 사역할 적에 교회에 출석하는 벌러르라는 자매, 이름이 좀 그렇지만 벌러르라는 자매가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는데 함께 기도할 적에 귀가 열렸어요.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걸요. 그 다음에 이 자매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자기 집에 있는 소가 없어진 거예요. 소가. 키우던 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벌러르 자매가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찾아다녔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소를 못 찾은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가? 소를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를 찾아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가야 됩니까? 갈등이 생겼지만은 이 벌르르 이 자매가 소를 내가 영영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고서 헐레벌떡 막 달려와서 이제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달려오니까 선교사가 왜 무슨 일이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항을 다 전해드리는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믿음의 결단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소를 다시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회에 벌러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걱정되잖아요. 소를 못 찾으면 시험에 들면 어떡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에 나갔는데 그렇게 찾던 그 소, 잃어버렸던 그 소가 예배당 마당에 와서 울고 있더래요. 그 소가요. 여러분, 그 잃어버렸던 소가 어떻게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소를 선택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한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거예요. 상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시작.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요. 예배는 피조물의 의무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큰 비결은 뭐냐면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충실하는 거예요. 예배요. 여러분, 옛날 제가 젊었을 적에 6, 70년대에는요 정말 예배에 간절하게 예배 드렸어요. 예?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드렸어요. 그때는 사실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녁 때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철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참 믿음이 열심히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서 잠자리가 부족했어요. 집에 이해가 안 되세요? 잠자리가 부족해 갖고서 교회에 나와서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히 매어달렸죠. 예배드리면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했죠. 이렇게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습이 오늘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게 된 것은 무슨 한강의 기적이다 막 이러지만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생명 걸고 교회에 찾아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산골짜리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것이 사라졌는데 왜 잘 살게 됐거든요. 한국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 딴 데 가는 거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막 한국 교인 수가 8.15 얼마 있으면 8.15가 돌아오죠. 광복절에 광복 8.15 때 그때 기독교 인구가 350만이었는데 1200만 명까지 막 성장했잖아요. 한국 기독교가요. 굉장한 성장이에요. 세계가 놀라는 성장. 근데 이것이 이제 배가 불러져서 예배 생활에 등한시하니까 점점 줄어서 이제는 800만도 안 돼요. 800만. 크게 많이 잡아서 800만이에요. 한국에.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찾으세요. 그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삼위 되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삼위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체가 삼위 돼야 돼요. 그런 예배자로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을 누리고 간증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